자, 그러면은 이제 에스겔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에스겔서는 어떻게 무슨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차츰차츰 봐가면서 우리가 같이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고속도로 같아요. 이게 모든 차량이 정상적으로 교통법규에 따라 가지고 움직일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졸거나 아니면 법규를 어기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폐차장 가야죠. 폐차장 똑같이. 그래서 홍성진 간사 그 차가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내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이보다는 좀 나은데 거기는 뭐 폐차장 갈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 되면 폐차장을 가야 합니다. 문제는 에스겔서의 유다의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어가지고 폐차장에 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 것인가는 한마디로 딱 말해서 이 정도, 아마 이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못하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폐차장 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차량 번호가 있잖아요. 차량 번호가 있는데 그 차량 번호에는 딱 이게 아주 VIP용 여호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차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도저히 이 차 타면 안 되겠는데 자꾸 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차 못 타겠다 하고 나오십니다. 여기서 나오셔가지고 폐차장에 집어넣고 다시 이제 수리를 시작해요. 완전하게 수리를 시작합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죠. 이게 에스겔서 전체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읽으신 것 중에서 무슨 하나님의 거대한 신상이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건 아마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것은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한번 우리가 물어보든지 가서 이제 보면은 알겠죠. 그러나 세상에 있는 사람은 에스겔서 말고는 에스겔 말고는 알 수가 없다. 그러면 왜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모습이 에스겔서 맨 처음에 나오는가? 요것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없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저건 이 차가 여호와 하나님이 타고 다니는 VIP 차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보고 계속 이 차에 타고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차 못 타겠다고 그냥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새 것으로 완전히 새 것으로 고쳐냅니다. 이게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폐차장에 가서 차 완전 수리소에 가서 수리하기 위해서 가 있는 차예요. 그리고 그걸 깔끔하게 새로 어떻게 고치는가 그런 과정들이 쭉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요 이게 에스겔서가 어떤 건가 하면 그 뒤에서는 잘 안 보이죠? 예, 이게 교부 제롬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다니엘서를 온전히 이해하거나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이 네 책 가운데 세 번째 책인 에스겔서의 처음과 끝은 너무 모호하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창세기 처음 부분과 마찬가지로 30살이 되기 전까지는 이 책을 가르치지 않는다. 네, 이렇게 그냥 제가 간단히 결론을 그렇게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도 저는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랍비들은 다 더 높은 권위에 의탁해야만 했다. 엘리야가 오면 이 모든 것을 설명해 주리라. 그런데 엘리야가 왔어도 옛날에 그런 분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안 하셨는데 랍비들은 엘리야 정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보냄받고 얘기하고 또 직접 데려간 사람, 막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이런 걸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본 책에서요, 이와 같은 난제가 있지만 이 책을 진 사람은 필자는 에스겔서를 이해하는데 절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엘리야는 왔고, 세례 요한이죠. 엘리야는 성령이 교회 위에 부어졌으며 성령의 임무는 우리를 모두 그리스도의 진리로 인도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할 때 에스겔서는 적어도 원론적으로 성령에 의해 눈을 뜬 형제 자매들이 이해할 수 있으며 유익을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의 계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야기, 특히 이런 환상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구원의 렌스를 통해서만 한 게, 한마디로 딱 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 이제 그렇게 총괄적으로 평가가 되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스겔서는 이제 구약의 선지서인데 우리는 보통 선지서 그러면은 심판의 책이다. 이제 그렇게 빨리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그걸 좀 바꾸셔야겠어요. 심판의 책이 아니라 회복의 책이다. 이미지를 좀 바꾸세요. 심판의 책이 절대 아닙니다. 회복을 해야겠는데 결론은 회복이에요. 각 그 선지자들이 얘기한 선지서에 대한 것은 결론은 회복 얘기하려고 그래요. 회복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이것만 덜렁 얘기해버리면 감이 안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왜 너희들이 회복을 다시 완전히 새롭게 바꿔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옛날에 지은 죄부터 끄집어내가지고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꾸셔가지고 이제는 선지서가 심판의 책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회복의 책인데 그러기 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죄와 심판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가장 깔끔하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만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할 수가. 그래서 이것은 선지서는 이제 회복을 위한 회복의 책인데 왜 회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심판까지 하는 그런 이야기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하, 이스라엘이 죄를 지었으니까 이걸 심판하는구나. 물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은 지금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를 지어놓고도 자기들이 죄진 줄을 모릅니다. 이게 아까도 얘기했죠. 저렇게 망가진 차에 하나님 보고 계속 거기에 타 있으라고 그래요. 괜찮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탈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 언약 백성과 언약의 주인 되신 하나님 사이의 그런 갈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하거든요. 무대뽀로 그냥 회복한다 해가지고 탁 집어넣어가지고 바꾸는 게 아니라 왜 그러는지 내부터 이렇게 쭉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그런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항상 이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에 따라서 이제 저도 똑같죠.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이거 할 때 전부 다 도대체 심판이 어떻게 되고 죄가 어떻게 되는가 그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회복 얘기가 진짜 나오는 것은 회복 얘기인데 그걸 잃어버려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주권적 권위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간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가? 이건 우리가 나중에 조금씩 더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가를 한번 같이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만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세 가지죠. 백성을 주고
복을 주고 이제 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땅을 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백성과 땅 그리고 이 언약 가운데서 그들이 머무를 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 언약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아브라함 약속 언약이라는 거 좋아요. 제가 언약이라는 것하고 약속하고 조금은 그게 다 다르죠. 약속은 구속력이 없어요. 근데 언약은 구속력이 있습니다. 안 지키면은 약속은 안 지켜도 괜찮잖아요. 근데 언약은 안 지키면은 둘 중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 언약은 이렇게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죠. 백성과 땅을 주는데 언약하고 이걸 묶어놨어요.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을 주시겠다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은 뭘 말하는가? 자, 똑같은 판 위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때는 조건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약속. 근데 이제 백성들이 200만으로 불어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굉장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아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얘기할 때는 백성도 아브라함 뿐이고 땅도 없고 아직 복 받았나 안 받았나도 몰라요. 근데 시내산 언약을 맺을 때쯤은 우선 백성이 거의 완성되었어요. 약 200만 정도의 백성이. 그러면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해서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되고 또 그 많은 백성들이 살 땅이 있어야 하거든. 이제 그런 조건 가운데 하나님이 언약을 맺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백성도 이제 큰 백성들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 다음에 또 땅을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갈 겁니다. 그러면 그 땅에 가서 복을 받아야 돼요. 여기까지는 아브라함 언약이죠. 근데 그 복을 받으려면은 토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주시는 법대로 살아야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아니 아브라함 때는 내나 그냥 막 준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가지고 왜 또 토라를 따로 주면서 토라라는 것은 보통 율법이라고 그러면 좀 말이 굉장히 원뜨더고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토라는 다른 말로 하면 인스트럭션이라고 하나의 지시사항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 이걸 법으로 그걸 우리가 하면은 그건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건 그 땅에서 그 많은 백성이 하나님의 주신 땅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하거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토라를 주셨어요. 율법을. 자, 그러면 그냥 팍팍 그냥 땅도 주고 백성도 주고 복도 팍팍 주지. 그런데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창세기에 들어가면은 창세기 1, 2, 3장에서 그 조건이 딱 나와요. 저 조건이.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가지고 복을 주었죠.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또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 5가지 명령이 인간에게 최초로 주어진 복의 명령입니다. 이게 생육, 번성, 그 다음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창세기 2장에 들어가면은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생명과 먹으니까 이 얘기는 선악과 생명과 그런 뜻이 보다는 반드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생명과만 먹어야만 돼요. 이게 복 받을 수 있는 조건입니다. 이게 의무예요. 의무. 그러는데 3장에 들어가면 그걸 따먹었거든. 하지 말라는 걸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1장은 특권이죠. 특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권인데 2장에 가면 의무가 나. 반드시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창세기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하지 말라는 걸 했으니까 책임져야 돼요. 요 패턴이 성경 전체를 갖다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땅과 백성과 그 다음에 복 준다. 그러면 거저 준다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버리면은 앞에 창세기 1, 2, 3장에서 나온 그 얘기가 쓸모가 없어요.
책이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그렇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은 그냥 땅 주고 백성 주고 복 준다고 했지만은 조건이 이미 창세기 1, 2, 3장에서 걸려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시내산 언약에서 이제 모양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 백성이 그 땅 위에서 복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이게 뭡니까? 율법 토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복받는다. 그렇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처럼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갖다 놓았다. 알아서 해라. 이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고 모압에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이걸 쭉 리뷰합니다. 리뷰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다시 언약이 그렇게 나오는데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복을 누리고 그 다음에 토라를 잘 지키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왕을 새로 하나 그렇게 세워줘요. 그리고 그 왕 다윗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이제 네 왕위가 이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에 보면은 왕이 이스라엘 왕은 어떤 왕이 되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목록별로 쫙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뭡니까? 율법서를 하나 필사를 해서 옆에 두고 그걸 평생토록 읽으면서 율법대로 통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에서 왕이지만은 율법대로 통치를 해야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너는 이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이게 그런 식으로 이제 왕이 나와가지고 이 왕이 영원토록 계속 왕위를 이어가면서 이제 백성이 그 땅에서 복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또 누리게끔 만들도록 그러기 위해서 토라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내 언약이 구약 전체의 핵심적인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성취가 끝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부 다 실패로 끝나버렸죠. 그래서 이제 복을 받고 이제 토라를 잘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왕이 다윗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뒤에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면 에스겔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세 번이나 주었던 것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이 기본은 똑같습니다. 기본은 또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백성들이 토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야 복을 받는데, 그래서 이걸 할 수 있기 위해서 이제 왕한테 이 모든 걸 맡겨졌어요. 다윗에게 맡겨졌는데 그 뒤에 왕들이 이걸 못했어요. 못하니까 이제 이 나라는 끝났습니다. 끝났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다 예수님 안으로 전부 다 들어와 버렸어요. 토라도 더 들어왔고 복도 더 들어왔고 뭐 다 전부 다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거, 새 언약의 핵심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렇게 게 지금까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시내산 모압 언약, 그 다음에 새 언약 다윗 언약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죄 때문에 그랬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한 비전이 성취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나온 거,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비전이 성취될 수가, 죄 때문에 전부 다 막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 문제를 깔끔하게 정리를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 아까 우리가 구약에서 어떻게 했어요? 토라대로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야만이
복을 받게끔 그렇게 이미 정해졌어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율법은 보통 토라는 돌판에 새겨졌다고. 돌판에. 이 돌판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다 보니까 그저 그대로 가서 읽어보고 그렇게 하면 돼요. 읽어보고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망조가 들었거든. 그래가지고 이제 새 언약의 두 번째가 뭡니까? 죄를 먼저 사사해 주어서 깨끗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새겨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뭐 돌판에 가서 볼 것도 없어.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마음에 이게 하나님의 법이 새겨지다 보니까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누구한테 이제 물어보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그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가슴 속에다가 마음판에다가 글을 새겨주었어요. 제가 연애할 때 이제 고4, 3때 아내 처음 만났는데 그림이 이제 속에 딱 들어와 있으니까 죽겠어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왜? 이 속에 들어와 있거든. 사진 백날 봐도 이건 그냥 소용없어. 그래가지고 제가 좌우간 정읍 살고 아내는 익산 살았는데 그냥 때만 되면 가서 만나고 또 와. 또 때만 되면 또 가. 계속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어머니가 있다가 너 도대체 뭐 때문에 익산을 그렇게 가냐? 나중에 이제 어머니가 알고 나중에 얘기했어요. 내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네, 그렇게 하죠. 이 속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안 보고는 그대로 안 하면은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결혼까지 하고. 제가 이제 부산에서 대학 다녔는데 그 부산서 요즘이야 택시 아니라 고속버스 타면 5시간이 와요. 그때는 밤 9시에 부산역에서 열차를 타고 대전으로 와요. 대전 와서 서대전으로 와서 거기서 오면은 익산 들으면은 한 새벽 4시쯤 돼. 그러면 이제 거기 있다가 이제 대충 얼굴 보고 또 그 다음날 4시 차로 또 가. 근데 요 몇 시간 동안 같이 밥 한 그릇 먹고 얼굴 보려고 와요. 그렇게 해야만이 돼. 그러면 모든 게 막혀버리거든. 하나님이 새 언약은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죄가 있으면은 이 속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가 없어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이 기록될 수가 없지. 딴 여자가 이 속에 들었는데 아내가 이 속에 들을 리가 없지. 그러니까 먼저 죄에 대한 찬상을 전부 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법을 이 속에다가 넣어주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대로 못 살면 죽는 거지. 그러니까 보니까 우리 간사님들은 그 새 언약에 대한 핵심이 그대로 다 이루어진 분들이 살면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다 보니까 세상 좋은 거 다 때리치고 지금 얘기하고 와서 나는 남자들에 대한 저는 별로 관심 없는데 우리 자매님들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딴 사람 다 바르는 이거 참 그렇습니다. 좌우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모든 걸 이게 새 언약의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율법을 1.1획도 안 바꾼다고. 안 바꿔요 지금. 왜? 이렇게 역사가 흘러왔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런 언약의 발전 과정에서 지금 에스겔서는 이렇게 되지요. 이렇게 계속적으로 합니다. 복을 언약 안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대충 이렇게 봤을 때 에스겔 들어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 복 이런 관계를 따져볼 때 절대적으로 우리가 복 받는 것은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운명적으로 그냥 오토매틱하게 팍팍 예수만 믿고 구원받으면 팍팍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에스겔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타이틀, 명목만 가지면은 자기들은 무조건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에스겔 통해서 특히 다른 예언서보다도 에스겔서는 역사에 대해서 많이 거슬러 갑니다. 크게 3번이나 해요.
딴 책은 그렇게 많이 안 나와 있어요. 잠깐 나오는데 에스겔서는 역사 회고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지었는데 죄 지었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꾸 에스겔 통해서 너희들이 옛날부터 그랬다. 옛날부터 그랬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해 줘요. 왜? 모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언약의 모든 발전 과정을 통해 볼 때 복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운명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에스겔서의 백성들은 그렇게 잘못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다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토라의 삶의 실천에서부터 온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지금 에스겔서는 처음에 1장부터 24장까지는 저주입니다. 저주. 그 다음에 33장부터입니까는 끝까지는 이제 회복, 복이고. 근데 우리가 저주가 뭐냐? 심판받는 거다. 그렇게 하면 조금 단순 논리가 되어버려요. 저주란 건 뭐냐? 복의 반대말이다. 복. 그렇게 생각을 조금 넓혀야만이 선지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자, 선지서에 보면은 심판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도 받고 저렇게도 받고 하는데 딱 두 가지로 끝나요. 우리가 두 가지로 정확하게 끝납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이게 오경에서 말하는 복의 두 가지 그 본질이 있어요.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를 요걸 두 가지로 딱 줄일 수가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 이건 뭡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다산입니다.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소산물이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잘 낳고 잘 먹고 풍요롭게 잘 사는 겁니다. 이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안전해야 돼요. 안전.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대적과 싸워서 승리한다는 것은 대적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본질의 두 가지는 뭐냐? 풍요와, 소산의 풍요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적으로부터 보호. 이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 제사를 딱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복이 뭐냐? 복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소산물, 그 다음에 풍요로운 거. 이것이 하나. 또 한 가지는 이런 걸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대적으로부터 모든 것이 끊어져야 되고 이겨야 돼요. 두 가지가 복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오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에스겔에서 나오는 모든 저주는 이 복의 반대말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작살나는 거예요, 지금. 계속 해야 돼요, 계속. 쭉, 이제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두 가지가 계속 깨져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도 깨지고 저렇게도 깨지고 계속 그런 것들이 그렇게 깨져 나가는 것들을 보는 것. 이게 바로 죄와 심판 얘기다. 회복되면 뭐가 됩니까? 이게 다시 회복돼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오경에 나오는 복의 본질 그 두 가지만 딱 알고 있으면은 죄와 심판에 대한 모든 얘기를 이게 묶을 수가 있어요. 뚜악. 이것은 소산에 아니면 이건 대적으로부터. 그러니까 첫째, 이제 복의 저주의 네 가지가 있어요. 저주의 본질의 네 가지. 첫째, 기근이에요, 기근. 언약의 저주가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기근이에요, 기근. 못 먹고 못 살고 가뭄 들어오는 게 한제나 해가지고 못 먹고 못 살게 만들어버려요. 이건 뭐라고 반대입니까? 소산의 풍요하고 전부 다 정확하게 반대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전염병. 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죽고, 그 다음에 또 토산물도 전부 다 안 나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과 또 한 가지는 칼입니다, 칼. 대적으로부터 칼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저주의 세 가지가 기근이고, 그 다음에 전염병이고, 그 다음에 칼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이 뭡니까? 흩어버리는 거예요. 온 이방의 포로로
다 흩어버리는 거. 이게 언약적 저주 4가지입니다. 이것이 에스겔서에 계속 반복돼요. 계속.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복될 때는 우리가 거기에 딸려가면 곤란하고, 오경에서 나오는 복의 본질이 뭔가 2가지다. 요 2가지 내에 요 2가지가 전부 다 지금 파괴되어 가는 과정이 죄에서 저주받고 심판받는 그런 이 얘기들이 이렇게 이제 이게 좀 논리적으로 잘 정리된 것이 에스겔서고, 다른 예언서도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다. 그래서 저주가 뭐냐, 심판이 뭐냐, 이런 걸 할 때는 바로 그쪽으로 들어가면 말려 들어가 버리니까 복이 뭔가, 복부터 따져보고 그 반대말이다. 왜? 그렇게 되어가요. 그렇게 그대로 반복돼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도표화하거든요.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선지서에 보면은 열방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도대체 열방을 왜 심판하느냐? 왜 에스겔서에서도 굉장히 길게 나와요. 에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그렇고 아모스서는 그냥 아모스서는 별로 안 나온다. 처음에 좀 나오고 그런 식으로 자와 그렇게 굉장히 길게 나와요.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면서 열방 심판이 나오는 걸까? 하는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에 의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이스라엘이 잘못한 것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나 아스르를 끌어당겼는데 이것들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말씀에 의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다, 내가 저주한다. 이게 열방 심판의 아주 핵심적인 본질의 원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망가버리고 완전히 세상에서 끝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 내가 회복이라고 그랬어요. 요거 좀 혼 좀 내가지고 다시 써먹으려고 그러는데 애들이 와가지고 완전히 작살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것들을 없애야 돼요. 이것들. 없애야만이, 이게, 그건 또 나중에 볼 때 대적으로부터 보호라, 대적으로부터 보호. 이게 그런, 오경에 나오는 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 틀에 의해서 모든 것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제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왜 열방심판인가? 2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얘기해.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해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고, 또 그렇게 해야 대적으로부터 보호가 돼야만이 이 사람들이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한 거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고. 반드시 대적에서 승리하고, 이건 대적으로부터 보호받는 거죠. 또 너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내가 내 말이야.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대적으로부터 보호받고 바닷가에 그 자손이 모래알 만큼 이 속에 전부 다 복의 본질 2가지가 다 들어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는 왜냐하면 내가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고. 이게 이미 창세기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복은 받을 수 없다고 계속 이렇게 암시가 되어 있다가 이것이 시내산 언약이나 아니면 모압 언약에서 완전히 표면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신명기는 그냥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토라에 준행하면, 믿고 순종하면 복 받고, 그러면 망한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논리가 흘러가죠. 이것은 뭐 볼 것도 없고요. 내가 같은 얘기 들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것들이 이제 실생활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실천하는 거죠. 이게 복 받는 거다. 이게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복 받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복은 ing입니다. 어떤 결과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복은 그렇게 살면 복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저도 상당히 돈도 없고 막 그래가지고 제 친구들은 막 엄청나게 돈도 많거든요. 얘들은 돈 많아가지고 보리밥 먹어. 할 일이 없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못 하거든.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게 보니까 복은 ing라는 겁니다. ing. 나중에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알면서, 깨달으면서, 아하, 간사님들이 최고 부자구나. 힘들죠. 신화에 가면은 팔복 보세요. 팔복에 나온 복 받기 쉬운 거 하나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팔복에 나온 것 중에서 복을 다 좋아하는데 팔복에 나온 복 받으라고 하면 별로거든. 왜? 거기 그런 복은 별로예요. 그런 복은 별로. 네, 그래서 왜 마태복음 처음에, 신약 전체를 시작하는 마태복음 처음에 팔복 얘기가 왜 나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좌우간에 이렇게 복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얻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해서 저주는 그렇지 않았을 때 복의 두 가지 본질이 그대로 전부 다 망가져 나가는 거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산 및 소산의 풍요, 대적으로부터 복인데 이것이 복의 조건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에 예수님께서 시 비유가 있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게 좋은 마음으로 듣고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100배 결실 난다고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수로 우리가 복을 그 100배로 어떻게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100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복이나 어떤 열매는 우리의 주관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적으로 모든 걸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게 복이다. 그래서 제가 작년인가 성안교회에서 양용훈 박사님이 오셔가지고 마태복음 강의를 하고 제가 거기 갔어요. 근데 오장하면서 복을 헬라말로 마카리우스라고 하는데 그것이 진행형이랍니다. 진행형. 그 양반이 마태복음 박사거든. 안식일 박사인데 그 양반이 그렇게 해요. 복은 진행형이다.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우리가 볼 때는 심령이 가난해서 어떻게 그게 복 받습니까? 근데 그게 복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하셨고 그것이 그리스어로 볼 때 ing 형이랍니다. ing요. 복은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도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을 결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에스겔서에 상세하게 기록된다. 시간을 제가 바꾸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서 중심 주제,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겠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쭉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볼 때 성경 전체의 핵심 해석의 열쇠, 키버스가 뭐겠는가? 이것은 주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키버스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유명한 분인데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1장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이냐. 열쇠가 뭐냐.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조하셨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그렇게 해석해야 그 다음부터 풀린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핵심 어떤 하나님인가, 물론 창조주 하나님이지만은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얘기가 신명기 4장의 27절인가 아까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4장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를 요약한 겁니다. 요약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와 하나님의 포지션을 갖다가 두 개를 딱 이렇게 보여주어요.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존재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해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5장부터 이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리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서 볼 때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고로 택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경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읽기 시작하면은 신명기가 율법이 아니고 마치 저는 이렇게 한번 마음먹어봤어요. 제가 우리 막내가 조금 발랄했어요. 발랄하고 제 맘대로 하고 제 맘대로. 그리고 제가 항상 고등학교 때 안 들어와. 밤 9시가 들어오면 들어오는데 안 들어오거든. 그러면 전화를 해요. 전화는 또 받아. 그래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제가 너 어디에 있느냐고 딱 물어봐요. 그러면 어디 있다는 소리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아빠 나 지금 가고 있다고 그래. 나 지금 차 속에 있어.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당히 좋은데 좀 늦었지만 어디 딴 데에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 마음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나중에 들어오면 왜 빨리 들어오지 시간대로 안 들어왔냐고 또 따지고 그리고 굉장히 그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이게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갔네. 서울 쪽으로 대학을 가가지고 들어가는데 그 딸을 보내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거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해요. 진짜 불안해가지고 무슨 파티나 미팅할 때 가면 막 그지를 갖다 입을 벌리고 막 먹인다는데 혹시 내 딸한테는 그렇게 안 할지, 그러면 끝까지 애가 저항을 하고 안 먹을지 아니면 그냥 억지로라도 먹어버릴지 진짜 마음이 많이 불안해요. 진짜. 그러다만 나중에 결정했어요. 아빠, 내가 하도 그 문제 가지고 걱정하니까 애가 아빠 걱정하지 마. 절대 안 먹을 거야. 그리고 미팅 안 갈 거야. 진짜 그 얘기 들으니까 나 마음이 시원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것도 그렇게 오래 못 가더라고. 또 오래 못 가고 나중에 또 그냥 깨져버리는데 야간 복잡해요. 복잡한데 지금 모세의 마음이 신명기를 주는 모세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겠는가. 신명기가 무슨 율법이고 골치 아프고 그냥 법조항이 있고 그렇게 봐버리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골치 아픕니다. 그거 법도 골치 아프고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그렇게 태양으로 보내는 유학 보내는 그 어린 딸 발랄한 딸을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난리 납니다. 거기 가면 그냥 엄청나게 좋은 것들, 기가 막히게 좋은 것들 많이 있거든. 아닌 게 아니라 가자마자 나중에 그냥 사사기에서 전부 다 확 돌아버리죠. 근데 다만 그렇게 할망정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법을 다 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구약은 처음에 사랑으로 시작한 책이다. 근데 그 사랑을 이 백성들이 받지를 못해요. 받지를. 그래서 그 사랑을 못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극렬하게 뭐라고 해요? 최고조로 선지서에서 에스겔서 같이 막말하는 아주 거칠은 말, 그냥 쌍말. 아마 포르노에서 나오는 그 영화에서도 나오는 그런 장면들이 막 깔려 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화가 났으면 좌우간에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서 중심 주제는 볼 때 그러나 그런 백성들을 사랑하는 백성이 자기를 하나님을 배신하고 딴 데로 그냥 도저히 보니까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서 전체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선지서 전체는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돌아만 오라. 이거 돌아만 오라. 또 안 돌아오거든. 끝까지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니까 나중에 그러면 할 수 없다. 가고 싶은 대로 보내줄게 하면서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바벨론. 왜? 거기에서 나온 우상들을 또 너무나도 좋아했거든. 이제 그 에스겔서에서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들을 연애했다고 그래요. 연애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렇게 좋으면 내가 그쪽으로 보내줄게. 그러니까 또 이제 가기 싫어가지고 난리가 법석 나고 왜 우리가 그걸로 가야만 되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종합적으로
기록된 게 에스겔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짓밟아 버리고, 그래서 도저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쓰신 글이, 유대 말기에 이스라엘, 유다에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적이고 위기죠. 위기. 그래도 하나님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백성에게. 이런 얘기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에스겔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그 백성에게, 그러나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을, 너희들이 왜 이렇게 유배로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멸망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 다음에 내가 심판이 끝이, 이 사람들은요, 심판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나는 너희를 회복으로 인도하겠다 라고 에스겔 선지서를 통해서 한 얘기가 에스겔서다. 그렇게 나와요. 나오고